3월 2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나이는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제 한 139세에서 140세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에 가서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좋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친 결혼을 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해서 이 이삭의 자녀를 혼혈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제 자신의 동생인 나홀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가려고 애를 썼죠.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혈통적으로 이제 엮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가 이제 기록되고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가나안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또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혈통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좀 꺼려지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시의 문화를 충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지시를 하는데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아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홀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친척의 자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하더라도 여자가 너무 멀어서 오지 않으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갈대아 우르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갈대아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정말 먼 곳으로 종을 보내고 또 이삭으로 하여금 갈대아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삭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허용하고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정말 성공한 뭔가 맛집의 식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약간의 디테일, 그 약간의 세심함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작은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지금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작은 것에 타협해서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노력, 그 작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양보하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작은 부분을 신경 쓰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